악한 쇠퇴에 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 최상의 예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거룩, 거룩, 거룩. 성부, 성자, 성령.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거룩을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여기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창의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협업 능력입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혼자 가면 절대로 네트워크를 가지지 않고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함께 협업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만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13장에는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666이 나옵니다. 짐승의 숫자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많은 한국교회에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666번 버스 타고 가다 내리고 말입니다. 바코트를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인가요? 베리칩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코트 안 쓰면 지금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 바코트가 666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제 우리 박찬희 목사님이 말씀을 설명을 너무 잘해줬죠. 성경 안에서 풀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에 정말 왜 최고의 가치를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사단은 최고의 다음 자선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는 최상의 예배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사단은 최고의 가치가 아닌 자선을 항상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가치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한번 보세요. 사단이 너 사업가야.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해야 되잖아. 가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사명을 주시면은 하나님 나는 목사가 아니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저는 목사님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사명자야라고 분명히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다가 쫄딱 망하고 그때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적용하면 이렇게 했죠. 고3이니 공부도 해야 되고 고3이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업가는 경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판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3 아이 학생은 새벽 예배 나와 있거든요. 저 친구는 금요 기도 예고 수요 예배고 주중 예배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교에 넣은 곳은 다 합격했습니다. 지금 어느 곳 갈까 선택하고 아마 저는 좀 어디를 선택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면은 사단은 너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 너 고3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 이 모든 부모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미혹해서 합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고3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합당하지 여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3을 일본에 선교를 보내요? 선교가 아닙니다. 이거 비전 트립을 보내요. 고3인데.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력과 함께 협업력, 이제는 세상은 그 협업력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부모들도 그리하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늘 이제 목회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할 수 있으면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유는요, 잔소리하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제가 지난주, 미안합니다, 이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이거 일본에 꼭 가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야지 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갈 때에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이 자녀들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는 최선이 아닌 자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자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선으로 하늘나라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좀 제가 어려운 얘기인데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최고의 가치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보다는 자선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자선을 선택하는 것이 명예롭고, 자선을 선택하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선을 선택한 자들은 결국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지금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때는요,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이 악한 세태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하나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진짜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선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그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공교회와 함께 하나 되고 살아야 되고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때는 하나 되는, 세상도 협업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센 바람이 불어올 때는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어제 용에 대해서, 용은 뭐죠? 사단, 마귀. 하나입니다. 하나. 용들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곧 사단의 사주를 받은 권세, 이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위기 속에서 환상 가운데 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1절, 2절 말씀을 이 본문을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좋아요. 다니엘서로 갑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오늘 2절에 보면은 그가 본 짐승, 표범, 또 곰, 사자, 뭐 큰 권세 받은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7장.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오늘 1절, 2절 말씀을 잘 풀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습니다. 그 짐승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을 봅시다. 4절. 첫째는 사자라고 했습니까? 사자 같다 했습니까? 사단은 이런 겁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들이지 않고 자선을 선택하면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 세상 살려면은 공부해야 돼. 너 고3이니까 공부하라고 해야 돼. 또 너는 사업가니까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돼.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시대를 보면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틀립니다. 자, 봅시다. 계속 읽읍시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두 번째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절 세 번째 짐승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번째 짐승 7절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넷째 짐승은 구체적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곧 앞에 세 짐승을 이겨 먹더라는 겁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장 1절 2절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내려갑시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센 땅에서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요. 자, 9절 봅시다. 9절 본문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어린 양의 통치를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이 네 짐승의 앞에 세 짐승이 나왔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더 강한 짐승이 나와서 어린 양의 통치 앞에서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들은 한시적으로 허락되어져 있는 것.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때, 두때 반, 3년 반, 개월 수로는 42개월, 1260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이 얘기는 이 숫자 한때, 두때 반, 42개월, 1260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초림 예수님부터 재림 예수님, 곧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 그 기간에 이 사탄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11절 12절.
그때 내가 작은 뿌리 하는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다. 정한 시기, 허락한 때, 우리 주님 초림 주님 오실 때부터 재림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본 다니엘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니. 이것을 본 다니엘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갈등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큐티가 무엇입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훅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나치지 말고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 때문에 한편에서는 내 짐승이 막 강하게, 그렇지만 이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이 환상이 뭘까?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뭘 했다고요? 머릿속에 환상 때문에 번민하게 되는데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 해석을 알려준 자를 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천사장이, 세 천사장이 있죠. 미가엘 군대 장관, 다니엘서에 나오는 21일 동안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게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다른 하나 천사장이 뭐죠? 루시퍼. 타락해서 내어 쫓김을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쩌면 하나님 곁에서 최고의 가치를 보았던 그가 하나님 같이 데리고 할 때에 하나님 그런 내쫓은 것이 곧 사단이 되었고, 그 졸개들이 오늘 짐승,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큰 내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인데,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 우리는 내 왕,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 왕으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여기는 내 왕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선을 선택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이 내 왕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보면서 명심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선이 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 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무너져가는 것이 교회가 영리해졌습니다. 여차하면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렸다고. 이거는 자선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 보십시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자, 넷째 짐승이 앞에 나온 세 짐승을 다 이겨먹었습니다. 도대체 저 넷째 짐승이 뭐길래 무섭고 두렵고 저 넷째 짐승이 앞에 나온 세 짐승을 다 이겨먹었는가? 봅시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여기 쇠를 말하는 것은 로마를 말하고, 또 발톱은 그 발톱은 노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무너뜨리고 심판하는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20절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10뿔을 가진 이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이들은 곧 세 제국을 말하죠. 이 세 제국, 다니엘이 지금까지 본 세 제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 곧 사단의 저주를 받은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를 무너뜨렸고, 두 번째 나타나는 제국이 뭡니까?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세 번째 나타난 나라가 그리스도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뭔가 무서운 짐승인데 앞에 세 나라를 무너뜨릴 제국.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한번 봅시다. 20절 계속 읽을게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큰 말, 큰 음성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거짓 이단 핍박하는데, 자, 여기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말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고 가는 세대가 과학자의 힘을, 그 과학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을 과학자의 힘을 빌어서 큰 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뭘까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하더니 한 달 만에 퇴학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아빠 목사 딸이라고 매일 짝꿍을 앉혀주는 게 교회 말씀꾸러기들, 나도 감당 못하겠어. 두 번째, 아빠는 설교 시간에 매일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 아빠,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난 내 꿈이 목회라고 했잖아. 더 이상 학교 다니기 싫어. 한 달 만에, 고등학교 한 달 만에. 그럼 가지 마.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큰 입, 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제일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화론입니다. 어떻게 아메바가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인간이 되었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주입시키는 큰 말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진화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21절.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이 이겼어요. 곧 짐승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셔. 한시적이었더라. 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해하지 말아요. 땅에서 다 풀어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계속요. 때가 이름에 원한을 풀어준, 때가 이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셨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줄 믿습니다. 23절요. 모신 자가 이처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넷째는요, 교회를 핍박할 뿐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기는 막 무섭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무서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계속요. 24절 25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저는 이것이 진화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때, 반년,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주님 초림 주님으로부터 재림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것입니다. 자선을 선택하면 여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26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사탄의 나라는 결국 멸망한다. 언제? 우리 주님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믿으십니까? 27절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나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내가 이 말로 여러분을 꼬드겨서 교회 일에 충성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여기는 무서운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시대의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다양하게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확신하게 우리 중심에 담아야 될 것은, 사단은 최고의 가치가 아닌 최선의 가치가 아닌 자선을 선택해서, 맞아, 고3이니 너 공부도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선이 중심이 되면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승리하실 때, 그때에 그는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다시 읽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까 말했던 다니엘서 나왔던 말씀이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 신성모독. 자,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2절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흉내낸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사단이라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그의 권세를 줬더라. 이것이 한 나라의 제국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왕일 수도 있고 한 기업가일 수도 있고, 결국은 자선을 선택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배후, 사탄이 조종하는 세력들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핵정국에 여당 야당 끌어내려 싸우고 있지만 개인살이 사욕 당리당략을 쫓아가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든지 국무위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름 다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자선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절대로 이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절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라 했습니까?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런 말을 잘 봐야 돼요. 곧 이 말은 3절 4절 말씀은 이 짐승이 누구를 흉내를 내냐면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이도 죽은 것처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는 네로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네로 황제는 죽었다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도 또 죽습니다. 자, 봅시다. 다시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보십시오. 여기 미혹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무당을 찾아가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점을 보러 가죠? 이는 차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니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목사의 기도 부탁을 해도 마음이 시원한, 내가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한 응답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똑소리 나는 걸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자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면은 좀 더디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좀 무너지면 어떠냐 말입니다. 자선을 선택하니까 뚜렷한 거, 확신한 거,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셔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기적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 시대 속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지금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거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봅시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뭐하더라?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부인이 이제는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혹되어 따라가는 이유가 뭐지요? 4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자선을 선택하게 해서 내가 이것을 놓치면 살 수 없어. 누가 이것을 뺏어갈 수 있겠냐?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선을 선택하고 여기 미혹되어져 버리면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도 드렸고 헌신도 했고 봉사도 하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사단은 항상 포장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광고 아닙니까? 포장입니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을 미혹하는 포장. 그래서 성도는 자꾸 겉을 번지르르 가꾸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 안에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자꾸 겉모습을 가지고 포장해서 뭐 우리가 어떻고 저희가 어떻고 뭐 자랑을 하고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 겉과 속이 예수로 물들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하는 말, 저는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하고, 여기 앞에서는 다니엘서는 뭐라 했죠? 한때 두때 반, 3년 6개월을 달로 풀면은 42달, 날로 풀면은 1260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초림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예수님의 때까지. 성경에 요 숫자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자. 자, 짐승이 비방하는 목적이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지금 교회가,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땅에 사는 자들, 8절 볼까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럼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디를 사는 자들이죠? 하늘을 사는 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하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사는 자들은 자선을 선택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광고한다고 뭐 돼요. 이제는 그런 광고 안 하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자선을 선택하든지 최고의 가치를 드리든지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고 나면 잔소리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만 드리는 거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무너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8절 요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자선을 선택하면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20명이 있으면 혼자서 19명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도 창의력과 협업 능력이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 세대를 살아낸다면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협업,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 위로받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 중심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머리 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얻고 위로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그래도 일어나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계시록 2장 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의 귀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십시오.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그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자선을 말씀 올려놓으세요. 내리지 말고 내가 내리라 할 때까지. 자선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사로잡힘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진화론, 이거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이거 심각합니다. 가짜도 맞다고 얘기하더니 사로잡혀 살아야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 그것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순교를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순교를 당할 자는 순교를 당해야 될 것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됩니다. 언젠가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이 세상을 덮어서 창조론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순교를 당해도 거짓 사이비 이단 아무리 여러분 미혹해도
차라리 신천지라면은 이게 신천지구나 하는데 교회 안에 신천지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죠? 자선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너 사로잡히면 안 돼. 너 고3이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지요. 그렇지만 주일날 그 최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부와 명예와 권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로잡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칼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죠? 교회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저보고 부드러운 소리를 얘기하는데 부드러운 소리 얘기 들을 것 같은 부드러운 소리 하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해야 됩니다. 협업, 세상에서도 협업 능력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면은 새벽에 차량하신 우리 차량부 참 귀하죠. 어제 우리 차량부 담당하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3년, 4년 새벽을 깨우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목사님 경력 정말 귀한 분들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숫자가 부족하거든 나도 차량 운행 좀 하게 해달라고. 진짜 중심입니다. 이유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헌신하는지 저도 몸으로 좀 느껴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강단에서 떠드는 것으로만 말고 이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그 차 타고 오면 되지만 그분들은 적어도 3시에 일어나서 나올 겁니다. 그분들에게 차가 빨리 왔느니 늦게 왔느니 투정 부릴 수 있어요? 격려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이 마지막 때는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하나 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나 돼야 됩니다. 목사 중심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이거 하자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 되어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자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천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제가 어제 2가지. 한 가지는 제가 참 한 20년 전쯤에 이 그룹을 만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몇 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참 건강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40, 50대 목회자들. 제 위에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전국에 한 40, 50명 정도 되는 이사그룹인데요. 복음과 도시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룹을 만나면서 내가 한 20년 전쯤에 이 그룹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그룹이 202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초교파적입니다. 대표적인 교회도 온누리 교회도 있고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있고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윤호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전혀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정말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정말 귀한 가치관이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꿈 얘기할 겁니다. 어젯밤에 일찍 잤습니다. 왜 이렇게 밤이 길지요? 한 9시쯤 잤나요? 1시에도 깨지고 2시에도 깨지고
3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밤이 길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시달렸던 것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간 거. 공부도 안 하고. 저는 국가고시를 공부를 안 하고 가본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어제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과 하나님 뭘 내게 말씀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 너 준비해라. 너 어젯밤에 꿈에 너 많이 힘들었지. 국가고시를 준비하라. 국가고시라니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겠네. 운전면허, 대형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러 가면서 연습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결론은 떨어졌는데 합격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꿈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너 준비해라. 니네 교회 성도들 준비시켜라. 자선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메데파사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게 무너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적그리스도로 가기도 하지요. 이 무서운 세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힘을 가지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방법은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른거림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악한 세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셨으니 자선이 아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손해, 어떤 불이익,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을 사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이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구합니다. 25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근심 걱정 해소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과 영육 간의 축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자선이 아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